집에서는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그렇게 1시간 정도 하신다면 우리가 아침 먹는데 뭐 좀 천천히 드시는 분은 먹는 데만 해도 한 2~30분 걸리잖아요. 그럼 요리 뭐 준비하고 1시간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 몸을 그날 충전하는데도 아침에 밥 먹는 시간만 해도 30분 준비해서 어쩌고 하면 1시간, 또 점심밥도 드시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저녁도 드시잖아요. 그러면 이 몸을 이렇게 또 저녁에 씻고 또 아침에 다듬고 이 몸을 이렇게 보살피고 관리하는데 도대체 몇 시간 걸려요? 그죠? 그럼 이제 정신적인 약을 먹고, 이제 정신병이 심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케어하고 그 병증을 좀 깨끗이 좀 털어내고 하는 데에는 이제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정도 한다면 그 사람이 특별히 막 때를 막 많이 묻히지 않는다. 그러면 하루하루 때도 깨끗하게 씻고 잠도 잘 주무실 수 있고 또 아침에 30분 숨보기 하신 것 때문에 이제 출근하셔서 또 누가 무슨 불선업의 가부가 이렇게 날아올 때도 그것에 이렇게 빠지지 않고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고 아침에 30분 숨에 마음챙김한 그 힘으로 딱 한번 숨에 이렇게 심호흡하고 나면 그게 약해져요. 놓아버릴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지친 마음을 또 저녁에 오셔서 한 30분 숨보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두 타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30분씩 1시간 한다면 아주 적합할 것 같아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 뭐 오전이든 오후든 1시간을 하려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또 그 1시간 하는 것보다 30분씩 2번 하는 게 더 좋아요. 우리가 뭐 밥을 한 끼만 먹겠다. 그래서 아침에 1시간 동안 많이 몽창 먹어 놓은 것이 하루 종일 보내기에 좋은가 이렇게 소화시키고 몸이 그죠? 그러니까 이 정신도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내가 그렇게 할 여가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뭐 저녁에 1시간.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안 된다, 최선이 안 된다. 그러면 몰아서 1시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정신적인 때는 이렇게 씻을 수 있고 내가 만약에 오전에 1시간 할 수 있고 오후에 1시간 할 수 있고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을수록 그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이고 좀 충분히 진보하는 게 가능하겠죠. 시간적으로는 1시간 정도 이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구나 하는 이제 그 아쉬움, 그 원망과 자책의 마음이 그렇게 들 때, 그때 이직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직을 했으면 참 뭐 좋았을 텐데, 뭐 일도 지금보다 어렵지 않았고, 뭐 월급도 그러고, 뭐 주변 사람들도 그러고, 그럴 거고 하는 그 욕심, 그냥 욕심이에요. 근데 실제 이직을 했더라도 또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이 힘드니까, 그때 그 찬스를 잡았어야 되는데, 하는 어떤 지금 그냥 후회 정도가 아니라 그 자책과 원망이 든다 그러면은 그게 욕심이 강한 거예요. 원망은 이제 바라는 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게 성냄으로 이렇게 오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욕심의 마음을 지금 아나파나사티를 지속적으로 하면 도움이 될지요? 그랬어요. 그 마음이 지금 각으로 가 있죠. 각으로 가서 그 후회한다는 것은 욕심을 내면서 지금 현재를 성내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럼 숨에 이렇게 심호흡을 하시면서 숨에 현재 이렇게 돌아오시면 마음이 가글을 붙던 것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께서 자해관을 하는 건 또 어떨지요? 물었어요. 지금 이렇게 후회와 자책, 그렇게 성냄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심호흡 한번 하면서 숨으로 마음이 도저히 올 수가 없다. 그걸 놓아버릴 수가 없다. 너 왜 그랬냐?
걸로 갔었어야 되는데 다음 기회는 언제 오냐. 자꾸 그렇게 이제 그 욕심으로 자기를 이렇게 달달 볶고 하여튼 불만족의 그 성냄이 너무 크다.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해도 숨에 올 수가 없고 잠깐 왔다가 바로 또 가버리고 화가 나고 불만족스럽다. 그러면 자해관, 이제 요 자해관은 성냄을 치료하는 어떤 특별한 약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정신적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런 정신병, 이렇게 담냄과 성냄의 병이잖아요. 예, 이런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예,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그렇게 좀 내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하시고, 자해관은 반드시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몸과 마음을 짐진 그런 어떤 정신병, 담냄과 성냄의 정신병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제 그들에게 해양해 주는 것, 그게 자해관의 그 의미입니다. 자해관은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자해를 내뿜어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목적을 나 자신에 대한 불만족, 성냄의 상태로서는 그 자해를 내뿜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모든 존재를 향해서 자해를 내뿜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향해서 그 자해를 잠깐 하시는 겁니다. 그 자기 마음이 내 자신에게 성냄이 없고 만족스럽고 그때 이 정신적 고통에서 마치 벗어난 듯한 느낌, 그리고 행복한 듯한 느낌이 이렇게 이 가슴 속에서 이렇게 흠뻑 느껴지죠. 그러면 모든 존재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이런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그렇게 천천히 이렇게 내 가슴 속에 나 자신을 향해서 그런 내가 느끼는 그 자애를 이렇게 내뿜어 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한 10분, 15분 그렇게 잘 딱 집중하시면 한 5분만 하시더라도 성냄에서 벗어나서 좀 행복해져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계속 자해관을 하는 것도 사실은 자해관 수행이 아나빠나사티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아나빠나사티는 그 인터널 옵젝이에요. 이 숨은 몸의 일부이고 요 내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 물질이라서 정확히 잡아서 마음을 의지하기가 좀 쉽습니다. 근데 요 자애는 모든 존재들이, 또는 어떤 내가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또 무관한 사람, 또 싫어하거나 또 어떤 원수나 적, 그런 대상을 앞에 그 이미지를 시각화해 놓고, 처음엔 뭐 개별적으로 보내다가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막 화가 나고 그럴 때는 이제 모든 존재들이,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뭉뚱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죠. 그렇게 이제 뭉뚱그려서 이렇게 이제 보내는데, 그럼 그 모든 존재들이, 그 모든 존재들을 이 마음속에 품어서 앞에 마치 그 모든 존재들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듯한, 보면서 내 가슴 속에 있는 자애를 내뿜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자해관은 아주 화가 나고 도저히 숨을 볼 수 없을 때 좋은 약으로 처방은 하지만, 아주 화가 날 때 잠깐 하면 이렇게 효과도 있지만, 만약 1시간 계속 하려고 할 때 힘이 계속 들어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엑스터널 옵젝이에요. 그 밖에 있는 그 대상들을 이렇게 한 1m 70 요 정도 앞에 시각화해 놓고 내 가슴 속에 있는 자애를 내뿜어 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파워센터 같은 곳에서는 아나빠나사티 선정을 완성하고 난 뒤에 그 자해관 수행을 닦게 합니다. 근데 이제 아나빠나사티 수행을 닦는 도중에 이렇게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숨을 알 수가 없다. 이제 그러면 그때 그 성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잠깐 뭐 5분, 10분 할 수 있도록 권장은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도 그렇게 자해관을 잠깐 나 자신을 향해서 하고
모든 존재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 뒤에 성냄이 좀 가라앉죠. 그러면 다시 숨으로 오십니다. 요 아나빠나는 아주 근원적이고 그 쉬운 수행 방법입니다. 이게 조금만 딱 숨에 한 5초 정도만 머물 수 있도록 훈련하기까지가 조금 어려운데 한 5초 정도 숨에 머물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평화롭고 단순하고 바로 적시의 고요함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그 에너지가 충전되는 어떤 바깥에 이런 그 가시나 수행이나 이런 것들은 처음에 할 때 굉장히 어렵고 자해 수행도 아나빠나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냄에서 벗어나시면 다시 아나빠나로 돌아오셔서 숨보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있을 선택의 문제들에서 이들 숨, 날숨, 마음 챙김이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지 문의드린다 그랬어요. 궁극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고요한 집중이 어느 정도 이렇게 숨에 내가 언제든 딱 그 숨에 한 5분 정도 딱 집중할 수 있다. 어떤 괴로운 일이 있었고 누가 막 밖에서 어떤 막 시끌벅적한 시장 바닥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딱 내가 눈 감고 마음을 숨에 5분 딱 집중할 수 있다. 뭐 5분까지 아니더라도 한 1분까지 아니더라도 한 10초만이라도 5초만이라도 정확히 딱 집중할 수 있다. 그럼 그 있었던 그 괴로움 콱 무 자르듯이 콱 잘라 이렇게 버릴 수 있습니다. 그 괴로움 불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수행법이기 때문에 이제 살면서 여러 선택의 문제들에 부딪힐 때 요 고요한 집중이 있으면 어떤 선택해야 될 일에 신속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왜 후회하냐? 그때 이제 정확한 선택을 못해서 후회하잖아요. 이 삶은 순간순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인데 그때 이제 정확한 선택을 못해서 또 정확한 선택일지라도 너무 시간을 질 끌어서 너무 신속하게 하지 못했어. 그래서 순간순간 신속 정확한 선택은 우리가 이렇게 고요한 집중력이 있죠. 그러면 신속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고요하죠. 그러면 욕심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정확한 선택을 신속하게 못하냐? 욕심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해요.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뭐 저렇게 될 거야. 그 욕심으로 계속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한다든지, 그 욕심과 자만으로 그 세상을 너무 잘 모른다든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세상을 그냥 대충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얕잡아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욕심을 낸 것 때문에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 마음이 고요해지고 이렇게 하면 좀 훨씬 쉽게 욕심이 버려져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할 때 일단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에 그 말은 좀 뭐 산매가 있다. 그럼 그 선정에 조금 내가 닦은 그 선정에 한 30분 덥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만약에 해야 될 경우에 그럼 그 선정에서 이렇게 출정해서 그걸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그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그럼 답이 분명히 나와요. 왜냐하면 욕심이 없는, 성냄이 없는, 그 장애가 없는 선정에 들었던 이제 지금 출정했지만 그 선정의 그 가속도의 힘 때문에 이제 올바른 선택, 욕심이 없는, 욕심을 놓아버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놓아버린 선택을 하면 훨씬 일이 잘 돼요. 훨씬 일이 순리대로 풀리고 내가 심은 대로 그 결과가 오고. 근데 이제 욕심을 부리니까 이제 더 꼬이고 더 원망도 일어나고 이렇게 또 그 절망과 또 불만족, 성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자님께서는 그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매일매일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그렇게 1시간 그렇게 이제 하시면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좋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시면 다음 생에까지 좋은 그런 근원적인 내 진정한 재산이 될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명상을 하면서 꿈이 많아지고 선명해지고 처음으로 과의도 눌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분께서 그래 몇 박 며칠 수행했는지 그래 뭐 바쁘게 지금 이제 밖에서 바쁘게 살 때는 그냥 힘든 일하고 집에 와서 뭐 TV도 보고 핸드폰도 막 보고 얼마나 정신이 피곤해요. 뭐 그냥 콕 그냥 죽었다 깼어요. 근데 여기 수행 오셔서 계속 순보기 하고 핸드폰도 없고 그러니까 한가하고 순보기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면 의식이 좀 깨끗해져요. 표면 의식이 좀 고요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잠을 잘 때 그 무의식이 이렇게 표출됩니다. 이렇게 표면 의식이 좀 깨끗해지면 우리가 수행 처음에 할 때는 막 이제 엊그제 있었던 일, 지금 막 봤던 거, 그것들이 보통 떠올라요. 근데 이제 수행이 좀 오래된 수행자들은 예전에 어렸을 때 일, 아주 그냥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아주 오래된 일들이 이렇게 떠올라요. 왜냐하면 지금 표면 의식이 그만큼 단순해졌고 생각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아주 오래됐던 묻어뒀던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자선을 하다가도 그래서 왜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나 그러면 밖에서 바쁘게 살 때는 그 생각들이 떠오를 만큼 고요하고 여유롭지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처리해야 될 일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떠오르지 못했는데 이렇게 뭐 할 일 없이 계속 수행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무의식들이 이렇게 떠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무실 때도 이렇게 악몽을 꾸거나 뭐 가위에 눌리거나 나쁜 꿈을 또 꾸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무의식이 표출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 안에 뭐 우리가 천상계에 갔다 왔고 행복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겠어요. 우리가 자주 들락거린 우리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학처에서 잡아먹히고 두려움에 떨고 공격하고 그죠? 싸우고 얼마나 축생으로 지옥에 헤매면서 얼마나 그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린 그 기억들이 얼마나 이렇게 겹겹이 짓눌려 쌓여 있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자는 와중에 이렇게 푹 자지도 못하는 이유가 그 무의식들이 그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전에 이렇게 좀 드러나다가 수행이 어느 정도 이렇게 순숙해지고 자리가 잡히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게 되어요. 더 이상 이제 꿈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꿈을 꾼다 그러면은 낮에 하루 종일 순보기 했거나 뭐 빛을 봤거나 물질과 정신을 무상고무화로 관찰했거나 꿈속에서 그런 꿈을 낮에 했던 수행 낮에 계속 수행했던 뭐 꿈을 꾼다면 그런 꿈을 꾸지 이제 꿈이 차츰 없어지게 되어요. 이렇게 돌아가신 분에게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덕을 회양해 드리는 것은 경전에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실제로 또 부처님께서 그 빈비스라 왕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난 뒤에 그때 이제 빈비스라 왕이 스님들 시봉하고 그러느라 너무 분주하고 막 바빴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오늘 공양 올린 공덕을 회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빈비스라 왕이 이렇게 자는데 막 귀신들이 막 아우성치고 소리치는 그런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그냥 깼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깨고 난데 이렇게 오늘 낮에 이렇게 많은 스님들께 거룩한 공양을 이렇게 올렸는데 왜 이렇게 잠을 악몽에 시달리고 귀신들이 아우성치는 이런 소리에 이렇게 시달리고 잠을 못 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부처님께 찾아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어젯밤에 한숨도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전에
그 부처님 시대 때 이제 이 빈비사라 왕이 어떤 그 재정관이었어요. 그 자신의 그 일가 친척들이 그 이제 그 부처님께서 오셨는지 그 공양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해서 이렇게 좀 친척들이 빼돌렸습니다. 아들, 딸도 좀 처자식도 먹이고 그러려고 좀 빼돌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 갑으로 이렇게 지옥에도 갔고 뭐 그렇게 아기가 되어 배고픈 아기가 되어서 그 사학처에서 아기 중생으로 그렇게 떠돌게 되었습니다. 떠돌게 되었는데 가사파 부처님 그때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미래에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이 출연하실 텐데 그때 빈비사라라는 왕으로 태어날 거다. 그때 부처님께 이렇게 공양을 이렇게 올리고 그때 공덕해양을 일가 친척들이 지금 아기로 고통받는 아기들을 일가 친척이 지금 아기가 되어 있죠. 아주 오랜 겁을 아기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공덕해양을 해주면 그들이 아기의 몸을 이렇게 벗을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기억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빈비사랑도 부처님과 함께 태어나서 이제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렇게 스님들 시중 드느라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공덕향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부처님께 빈비사라 왕이 듣고 그러면 내일 다시 제가 500명의 스님들을 왕궁에 모셔서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덕향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요리를 해서 500명의 스님들께 공양을 다 올렸습니다. 근데 그때 부처님께서 그 신통지로 빈비사라 왕이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빈비사라 왕이 이렇게 이제 공양을 올릴 때 막 음식들을 올릴 때 막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막 타는 갈증에 목마르던 막 배고픈 아기들이 그렇게 공양을 올리니까 이렇게 보기 좋은 모습으로 딱 변하는 그 장면을 빈비사라 왕이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스님들께 또 가사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헐벗고 있던 그 아기들이 딱 적합한 무공천의라 그러죠. 이게 바느질한 자국이 없는 각자에게 맞는 적합한 옷이 착 이렇게 입혀지게 되었어요. 그 장면을 그렇게 보게 됐고 또 뭔가를 이렇게 또 공양을 올렸는데 그들이 살 적합한 천상의 집이 탁 나타나게 되었어요. 천상의 집이.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부처님께서 빈비사라 왕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 공양을 올릴 때마다 이제 그렇게 그 아기들이 이제 자기 그 일가 친척들이 올려주는 그 공양의 그 값으로 이제 그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 중에 그 아기 중에 4종류의 아기가 있는데 그 중에 시아기라는 아기가 있어요. 이건 공덕향을 기다리면서 그 공덕향으로 그 아기의 몸을 벗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아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종류의 아기로 태어났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종류의 아기로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그 장면을 빈비사라 왕이 보고 부처님의 아주 돈독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네. 그 담장밖계경이라고 있어요. 아기로 태어난 일가 친척들이 이렇게 그 자기가 전에 살던 집에 담장 밖에 이렇게 서성이고 있어요.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죽어서 아기로 이렇게 귀신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대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담장 밖에 이렇게 서성이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 공양 공덕을 향해 주는 그런 경전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나라도 불교가 와서 뭐 그 토속 신앙도 흡수하고 뭐 그랬겠지만 또 우리나라 불교 역사는 깊잖아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예전에 할머니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이제 고시래라고
좀 이렇게 음식들을 약간 조금씩 떼어서 이렇게 그 대문 안을 그 집안을 들어오지 못한 어떤 그런 귀신들, 그 공덕이 부족한 귀신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사를 지내거나 그럴 때 그 이렇게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초청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초청되지 못한 그런 공덕이 부족한 분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법당 밖에 그 집 밖에 그 담장 사이에 이렇게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거기 밖에 이렇게 갖다 주죠. 그 우리 절에서도 이제 그래서 추모 법회를 끝내고 난 뒤에 이렇게 조금 헌식해서 법당 안에 못 들어온 자들을 위해서 밖에 좀 이렇게 갖다 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담장 밖에 경도 있고 또 잔우소니 경이라고 있어요. 또 이것도 이제 그 잔우소니 바라문이 부처님께 그 부처님 당시에도 뭐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공양 공덕을 많이 회양하고 공양을 올리고 공덕을 회양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요 잔우소니 바라문이 그렇게 뭐 만약에 저의 아버지가 뭐 천상에 갔거나 아기로 그 시아기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공양은 누가 받습니까? 그러니까 시아기로 태어난 너의 그 다른 일가 친척들이 받을 거다. 그러니까 에이 저의 일가 친척 중에 시아기로 태어난 존재가 아무도 없다면 이 공양은 누가 받습니까? 그러니까 인연 없는 중생이 어디 있느냐? 그 인연 있는 시아기가 받을 거다. 그러니까 그래도 인연 없는 중생이 아무도 없다면 제가 올린 이 공양은 누가 받습니까? 그러면 올린 자가 받는다. 사실은 우리가 올릴 때 이제 기쁘고 그 업과 업의 값을 내가 기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올릴 때 뭔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미얀마에도 뭐 그 돌아가신 큰 스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은 100일 기념, 1년 기념, 3년 기념 있습니다. 찬팅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 셰오민사야도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스님들 모셔서 독경하고 하는데 그 찬팅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너무 아름다운 그 찬팅을 들으면서 그 한국 불교의 그 범패 이제 범패가 그 아름다운 그 독경이 아마 그 범패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 생각이 살짝 한번 스쳤거든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것들은 뭐 이제 한국 불교도 잘 이해하고 보면 아무 근거 없이 뭐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어떤 근거에 기반해서 그리고 또 여기에 기존의 문화에 또 너무 거부하지도 않고 수용해 가면서 그래서 불교 역사에 어떤 전쟁은 없잖아요. 그 어떤 다른 쪽으로 가더라도 그 문화를 수용하고 그게 배타적이지 않게 그렇게 불교는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지금 2600년간 이렇게 흘러왔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그 문화와 이렇게 융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래 그게 2600년을 흘러오면서 그 오리지널 그대로 부처님 당시 그대로 기란 불가능하겠죠.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말한 것 듣고 저기 전달할 때 딱 그대로 전달하기는 이 사람의 인식과 생각이 얼마나 조건에 따라 기후, 요 날씨에 따라 얼마나 변화무쌍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다면 뭐가 한국 불교가 어떻고 뭐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1600년 한국 불교 그 스님들이 가전 그 순환을 당하면서 2조 500년 그 유교 그 숭유 억불 정책에 500년 동안 긴 왕조가 유지된 것도 세계 역사상에서도 찾아보기도 어려워요. 그 500년간 숭유 억불 정책에 그 순환을 당하면서 스님들이 심지어 그 뭐 이렇게
전쟁에도 징집되고 그랬잖아요. 예? 왕이 칼 들고 가서 싸우라. 처자식도 없고 젊고 건강한 멀쩡한 산에 있는 그 많은 중들은 뭐 하느냐. 저기 왜구가 어디에 쳐들어왔는데 가서 저기 칼 들고 가서 왜구를 쳐내라. 그렇게 이제 왕의 명령에 또 복종해야 되고, 그 스님이지만도 그 한나라의 그냥 백성으로서, 예, 그래서 성군을 조직해서, 그죠? 이렇게 그런 정말 아픈 역사 속에서도 스님들이 그 성복을 벗지 않고, 정말 그 천년고찰, 그 사찰들이 몇 차례 무너지고 불타고 하더라도 그 명맥을 지금까지 유지해가지고 이제 우리들 같은 사람도 한국 이렇게 절에 출가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이렇게 미얀마에서 꼽히고 있는 사마테 이파사나 수행도 이렇게 배워와서 또 한국에서 이렇게 꼽히울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한국에 출가할 수 있는 그런 절이 없었다면 제가 1985년에 어디 그때 미얀마 가서 출가할 생각도 못했을 거고, 그죠? 그래서 그 유럽이나 미국의 그 불법과 인연이 있는 아주 수승한 그런 사람들이 불법을 덮고 이런 심오한 어떤 인간 철학이 있나? 너무 좋은데 그 나라에 그 출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이나 그런 상가 시스템, 그 상가 토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출가할 수가 없고, 그래서 미얀마나 이제 그런 데 가서 출가를 하더라도 평생 죽을 때까지 그게 풍토가 다르고 기후와 음식이 다르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자기 나라 오면 또 스님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탁발하기도 그렇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럼 부모님 집에 성복 있고 거기서 머무는 것도 뭐 하루 이틀 한 달이지 그 스님의 그 계와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그 적합하지 않은 그 장소에 머물기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제 속인으로 돌아가거나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한국 불교가 이렇게 1600년 전부터 있어준 거, 이것도 대단하고 하여튼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49제도 이제 뭐 티베트 뭐 그런 것과도 좀 믹스되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 날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공덕을 해양해드리고 49일간 그냥 멍하게 있다가 오늘 49일인데 하는 것보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자꾸자꾸 기억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몸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께도 불선업을 많이 지었어요. 아주 끈질긴 탐욕으로 내가 그 대학 가고 싶은데 거기 너는 뭐 우리가 돈이 안 돼서 못 간다. 여기 가라든지 우리가 어떤 대학까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어디 가서 돈 벌어라. 그죠? 그러면 나의 복은 생각 안 하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끈질긴 탐욕으로 얼마나 원망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게 업을 지었어요. 그럼 그때는 이제 정신이 안 들어가 몰랐는데 이제 막상 돌아가시고 이제 또 나도 아들 딸을 낳고 그리고 아들 딸들이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또 막 그저 그냥 바라기만 하고 달라고 하고 그렇게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막 주더라도 또 모자라다고 하고 이제 그럴 때 이제 반성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막상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정개구리처럼 철이 들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뭐 사람이 되었거나 돌아가시자마자 그 죽음의 마음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태어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중간에 중음이라는 건 없어요. 뭐 심판을 기다리는 어떤 기간이나 그런 건 부처님 말씀에 그런 건 없어요. 네. 이제 그냥 아기게 태어나서 그렇게 헤매는 그 공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기로 태어났을 때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이제 뭐 일가 친척을 위해서 이렇게 공양을 올리죠. 그럼 내 마음이 일단 기뻐요. 기쁘고, 그리고 그때 살아계실 때 못한 거, 그런 후회, 그런 어떤 불선이 지금 내가 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 선의 맑은 물 때문에 그 후회의 농도가 그 나쁜 불선의 배가 뭐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하는 요 선업의 힘 때문에 그게 좀 묽어지죠. 묽어져서 이제 내 마음에 크게 후회되지 않고 나도 이제 좋은 일을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좋은 일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 생각하면 떳떳하고 그냥 만족스러운 거예요. 예. 그리고 그냥 미련이 없고, 네, 이제 뭐 대념처경 독경을 해드리고 이렇게 그 부모님의 은혜를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저 참 잘 살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이제 이렇게 후회와 미련이 만약 일어난다면 이렇게 이 존재에 대한 집착도 끈질기고 또 나의 누구에 대한 집착도 이렇게 끈질기구나. 또 그런 것도 관찰하면서 그것도 또 이렇게 놓아버릴 수 있고. 예,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이렇게 공덕을 향해 드렸습니다. 이 몸의 상태든 마음의 상태든 그냥 가만히 알아차리고 있으면 편안해지더라. 근데 이제 유튜브 보니까 여기를 지나는 숨을 알라고 해서 여기를 지나는 숨을 알려고 하니까 힘이 든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나는 그냥 내가 했던 대로 몸에 만약에 어디 불편한 데가 있으면 걸로 갔다가 기감의 흐름 쪽으로 갔다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마음도 지금 어떻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지루하지 않고 뭐 1시간도 걷더니 엄청 재미있는 뭔가 마음의 사건 사고들도 많아요. 그럼 1시간도 금방 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밖에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 몸과 마음에 이런 것들을 알면서 좀 고요해져요. 예, 그렇게 하던 이제 사람이 그래 여기를 지나는 숨을 알려고 할 때 지금 힘들어져요. 당연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직 능숙하지 않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직 여기에 많이 훈련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어려운 거예요. 딱 여기를 지나는 이쪽에 딱 마음을 계속 가지고 와서 둬야 되니까. 그리고 이 공중을 지나는 숨을 딱 겨냥해서 알기는 그 정신적인 고도의 집중력이 계속 개발이 되어야 돼요. 근데 뭐 몸에 온몸에서 숨 쉬는 거든 또 그 몸이 조용하고 그렇다 그럼 또 마음이 어떻네. 그래서 그냥 몸과 마음을 가만히 보는 거. 또는 이제 만약에 눈도 벅 뜨고 본다 그러면 졸립지도 않지. 눈 벅 뜨고 이렇게 요 앞에 뭐도 보이고 그러니까 다른 또 번뇌망상도 안 일어나고 엄청 쉬운 것 같아요. 눈 벅 뜨고 보이는 거 봤다가 이런 옹이가 이렇게 생겼네. 그 옹이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우주의 해오리처럼 보였다가 또 아주 작아져서 뭐 조그마한 구멍같이 보였다가 뭐 하여튼 이 마음은 환술사예요. 뭐 온갖 것 다 만들어내. 그것도 이것도 지루해지면 또 몸에 와서 이게 보고 그러면 그것도 뭐 고요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체계적인 어떤 지혜가 거기서 무상을 아는 것도 아니고 무아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거는 쉬운 방법이지만 그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수행 방법을 이렇게 그런 수행을 하신 분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 훨씬 내가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이제 해야 되니까 처음에 줄이가 틀리고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막 그 질문을 계속 하고 싶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서성은 너무 싫어요. 그래 네가 너무 힘들면 그렇게 조금 하다가 또 괜찮아지면 이렇게 해라 그렇게 타협해 주는 서성은 조금 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가 좀 있으면 그 타협 안 해주는 서성, 그 타협을 냉철하게 딱 끊고 딱 그 지름길로 이렇게만 해라라고 하는 서성을
좀 지혜가 있으면 그 스승의 말이 탁 받아들여지고 내 번뇌를 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겠다. 딱 그렇게 되는데 내가 번뇌의 힘이 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요게 강할 때는 저 스승은 너무 자기 고집이 세. 그래 이제 이게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이게 내 맘대로 좀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싶은데 그래 이제 거기 싫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투어를 합니다. 뭐 이렇게 자기 마음에 드는 스승 골라서 마음에 드는 테크닉 이제 골라서 그래서 그게 하기 쉬운 게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하기 어려운 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올바른가 무엇이 어떤 궁극에 도달하는 길 수행 방법인가 이제 그 척도 그런 안목을 갖추기는 좀 이제 어려워요. 근데 그러니까 좀 신심이 있어야 돼요. 그 신심도 뭐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그 선천적 지혜든지 그런 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지혜를 기반한 신심 때문에 우리가 스승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말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렵지만 힘이 들지만 요거 한번 해봐라.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도 이제 문을 연듯이 빛이 이렇게 밝아진다. 그럼 요 전체를 밝히려면 얼마나 1시간 내내 힘이 들었겠어요. 근데 여기만 딱 돋보기로 딱 조준해서 밝히면 훨씬 금방 여기서 밝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십니다. 네.